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의 가장 귀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잠깐 쉬고 요한계시록으로 왔는데요,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밝혀 말씀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The first and the last who died and came to life.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말 알파베타의 철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설명한 거죠. 알파와 오메가, 말 그대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왜 주님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인생이 힘든 사람에게, 역사의 흐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어. 이 역사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붙들고 내가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의 이 역사 가운데서 참으로 유일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모든 목표가 다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우리 주님의 뜻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그 생명을 이루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실진데, 이제 우리의 삶은 썩어짐의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을 부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이 시대는요,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가운데 가장 마지막 쪽에 속하는 시기니까 AD 90년에서 100년경 됩니다. 로마 제국이 초기에는 종교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정책을 폈어요. 소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폈는데, 네로의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점점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각자 민족이 가진 종교적인 행위를 다 못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 너희들의 종교는 존중할 테니 황제에게도 숭배를 해라. 다른 사람들은 거의 문제가 없겠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거 황제에게 절하면 되죠. 그러나 누가 문제가 돼요?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역사를 보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특혜를 베푼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잘못 건드리면 이 사람들 반발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종교 관습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한 동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저들은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단입니다, 저들은 이상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배척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누리던 종교의 자유를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에 빠졌느냐, 로마의 관원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고, 또 누구로부터도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지배한 지역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자유도 누릴 수 없었고, 사회적인 신분도 보장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미국 땅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미국의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런 지위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누구까지요? 우리 동포인 한인들까지 여러분을 배척해요. 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런 거 겪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내가 미국에 왔는데 비자 기간도 끝나고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아무것도, 무슨 의료, 무슨 지위,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한인들까지 나를 배척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우리 동포들하고도 같이 지낼 수 없어요. 그런 거 겪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그 중에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도 떳떳하게 나설 수 없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요, 그 가운데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유일하게 칭찬만 하고 계시는, 책망하지 않는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두 교회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자기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아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삶이고, 언제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지만, 그들은 오직 그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I know your tribulation and your poverty. 네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가난해서 어려운지 내가 안다.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안대요. 우리 가끔가다 구역 예배 하다가 우리 그런 질문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오늘 우리 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한번 대화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뭘 원하세요? 이 서머나 교회 교우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들의 축 늘어지고 지쳐있는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아니 따뜻하게 그 가슴으로 품어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같으면 아마 그냥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냥 감정이 확 무너져가지고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얘야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러나 내가 알거니와 사실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데요. 그들이 아무것도 챙길 수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신 주님이, 우리 통장 어카운트에 얼마 남아 있는지 아시는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부유하대요.
네가 부요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발끈 화가 나지 않을까요? 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 놀려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이 결코 불쌍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도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자칭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야. 그들이 아무리 쥐꼬리만한 권세를 내세우고,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가진 무엇을 내세워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모욕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 줄 알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너희들이야. 여러분, 세상은 그 실상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상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너희는 실패자야,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은 내 소중한 자녀들이야, 너희들은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내 피를 흘려서 구원할 만큼 너희들은 내게 소중한 자들이야. 우리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셨어요. I have surely seen the affliction of my people who are in Egypt and have heard, surely have seen and have heard their cry because of their taskmasters. I know their suffering. I know your suffering. God knows your suffering.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셔요.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셔요. 그분이 이 인생의 창조자시고, 그분이 이 역사의 마지막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이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시간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인생을 살아요. 우리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듣고 계시고, 그분이 알고 계셔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앞가림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대요. 아멘. 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교회인데요, 그 책망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 잘났다는 거예요.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교회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축복을 받았다. 어쩌면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단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죠. 간증도 성공한 사람들이 간증해야 사람들이 아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뭘 가졌다고? 네가 대단하다고? 성공했다고? 심지어 그걸 축복받은 거라고? 아니, 눈을 떠봐. 네가 지금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지. 네가 가진 재물의 눈이 멀어서, 네가 가진 벼슬의 눈이 멀어서, 네가 이루어낸 그 잘난 몇 가지 것들의 눈이 멀어서 네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지 못했고, 네가 이웃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했고, 네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로 살지 못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네가 뭘 가졌다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서 너는 실상은 가련한 자요, 불쌍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 자기는 대단한 것을 갖춰 입었다고 자랑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벌거벗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부유한 자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풍요롭고 부유한 자, 성공한 자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희가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님께서는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요즘 분들은 다 계산이 빠르셔서 저희는요, 하나님 앞에도 풍요하고 풍요롭고 세상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왜 그러면 안 되나요?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는 자는 세상의 계산을 따라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손해보고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우리가 택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일진데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체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예수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다 하는 간증을 하면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의 현실만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보장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어딘지도 모르는 데로 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거에 대한 놀라운 물질적 보상을 다 해주셨나요? 아니요. 그는 아내가 죽었을 때도 자기 땅에 장사 지낼 수 없을 만큼 자기 땅 한 뙑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길을 내려놓고 노예 생활하던 자기 동족들과 함께 그 광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가 가나안에 당당하게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왕 노릇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칼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를 유리하고 동굴에 처박혀서 숨어 지내고 순전히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다 실패자인가요? 아니요. 세상에서 풍요와 번영을 손에 쥐어야만 축복받은 것이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훌륭한 성도들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요, 주님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믿음을 너무너무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사실은 부요한 자야 이렇게 말하시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죠? 아니, 그렇게 믿음 좋다고 칭찬을 하셨으면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이제 너에게는 내가 선물을 참 많이 줄게. 에이, 저 라오디게아 교회 놈들, 저 교만한 놈들, 내가 저들에게는 이제 그냥 고난과 핍박을 주고 너희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겸손하니까 나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고난을 안 주고 축복만 줄게, 평안만 줄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임직 받으실 우리 김일영 집사님 앉아 계신데 이제까지 참 수고하고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권사 임직도 받고 신실하게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 이제 축복만 줄게.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셔요. 여기 보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말은 장차 앞으로도 고난이 계속 있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귀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얼마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얼마 동안이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During 10 days.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특별히 숫자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literal meaning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10일 그러셨으니까 이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우들이 이제부터 카운트 들어간다.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래서 10일 다 됐어. 이제 끝. 고난 끝. 감옥에 잡혀간 그 사람들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에이 하나님 거짓말쟁이,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10일이라는 말은 천년이라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천년은 뭐죠? 그것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천년왕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고통과 환난의 시간은 얼마 동안이냐? 열흘이라니까요. 열흘. 금방 지나갑니다. 10일요. 여러분 미국에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사시다가 겨우 열흘 휴가 얻어서 한국 가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고국 방문하고 돌아오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 시간이 너무 길어 지겨워서 못 있겠어 그러고 오시나요? 아니요. 그 열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환난의 시간이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본문을 왜 택하셨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임직식마다 주로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좀 부담스러우시죠, 김 집사님?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러면 이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직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임직한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요 임직자들 모아가지고 막 의무 할당하고 뭐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얼마 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교회들도 있대요. 어떤 교회는 뭐 교회 차를 사야 된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뭐 건물 뭐.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해내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일까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좀 다르게 읽어봅시다. 제가 오늘 영어 본문을요 여러분에게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 ESV 버전은 특별히 조금 원문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된 성경이에요. 복음주의, 아주 보수적인 번역 가운데 조금 더 원문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된 NIV 성경보다요. 거기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뭐라고 돼 있느냐? Be faithful unto death 이렇게 돼 있어요. Be faithful unto death.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Be faithful.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난과 궁핍을 견디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라. 아멘. 조금 숨통이 트이십니까?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예. 근데 이게 여러분을 숨통 트이게 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내가 가진 무언가로 대단한 것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입니다, 내게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떠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나 사실 주님이 보기에는 가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벌거벗은 자와 같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영에 들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신실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내가 가진 힘으로는 대단한 것도 이루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삶 가운데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주 예수님 걸어가신 것처럼 내게 고난의 길이요, 손해보는 길이요, 억울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 드리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면서, 언제까지요? Unto death,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신실한 삶을 살 때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 권사님으로 세움받으실 오늘 집사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원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모습,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열흘입니다. 길어야 열흘입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의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던 것들이 그 나라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록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열매 맺으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그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이 싹트고 자라 가지가 뻗어 열매 맺고 그늘을 들이우고, 그 잎사귀가 생명수의 강가에서 그 잎사귀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귀중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잠깐 있으면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친구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환자라고 불렀어요. 환자. 아유, 저 환자들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누가 환자인지, 누가 병든 자인지 곧 드러납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 곧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 귀 있는 분이시죠? 성령께서 오늘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으시는, 듣고 순종하여 그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